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안에 살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또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의 복음 안에 주의 영광 안에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좋은 교회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하실 이유한 목사님에게도 더욱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집회를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예레미야 8장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입니다. 1063페이지입니다. (1063페이지) 8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수원교회 대집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집회를 이제 시작한 날부터 끝날까지 잘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예레미야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철새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8장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규칙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 깨어짐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엎드러지면은 일어나려고 하고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고향을 떠나간 사람은 또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각기 제 길로 계속 곁길로 가는 겁니다.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시는데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기 그 길로 행하도다. 각기 제 길로 가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공중의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제비도, 강남 같은 제비도 봄 되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한 악을 말씀하시면서 철새를 보고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공중의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학을 가장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정한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렇게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매년마다 그걸 볼 수 있는데, 그 정확한 규칙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탄하시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철새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철새들은 항상 규칙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경험하는 사실이지만은 철새들은 규칙을 정확히 지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규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 철새가 행하는 것처럼 사실 이 무엇이든지 꾸준히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즉흥적인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행할 때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학이라든가 제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신 이유가 그 정확한 규칙이라는 것을 지키는 걸 통해서, 이게 항상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규칙이 있다는 것은 규칙을 수립하신 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규칙도 있고 법칙도 있는데 철새들이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것 일종의 법칙에 속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수립하신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철새들은 때가 되면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벗어나면은 죽는 수가 생기고 인생 망하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안다고 했습니다. 학도 겨울이 닥치기 시작하면은 이거 움직이게 되구나 하는 그 시기를 알고 비상에서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시기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되고, 지금 우리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것처럼
무서운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노아는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방주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처럼 지금 이게 환란의 먹구름이 지금 다가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무서운 환란이 다가오고 있고 표받을 준비도 다 돼 있고 환란 속에 벌어질 것을 미리 생생하게 다 보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제 이사 갈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알고 공중의 학은 비상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사람들도 자기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공중의 학이 자기 시기를 이제 이사갈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안 움직이면은 죽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알 것을 알 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남쪽으로 움직이냐 하면은 그곳에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 나라하고 남쪽 나라하고는 다른 거예요. 남쪽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로 움직이는 것처럼 아담만이 추운 겨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 남쪽 나라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담만은 추운 곳이고 아담만에 살다가는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 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움직여야 될 불신자들도 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이 이제 과감하게 움직이고 날아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날아서 들어가야 될 곳이 있는 겁니다. 있죠, 틀림없이. 그리고 자신이 정말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추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멸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남쪽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그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도록 독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새들은 보통 같이 날아가잖아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한 무리가 되어서 천성을 향해서 날아가는 철새와 비슷합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비디오 하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면 볼 때 마음이 들어요. 한번 조금 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한번 같이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철새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작은 새를 벌새라고 합니다. 벌새. 그러니까 벌보다 조금 더 큰데 굉장히 작은 새입니다. 이 벌새는 헬리콥터하고 비슷해요. 벌새는 앞으로도 갈 뿐 아니라 뒤로도 가고 헬리콥터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날면서 뒤로 갈 수 있는 새는 벌새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벌써 벌새를 만들어 놓으셔서 벌새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중지에서 항상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참 놀라운 새입니다. 그리고 새 중에는 보면은 이게 날개치며 날아가는 새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철새들도 남쪽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날아가는 새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날아가는 새도 있잖아요. 맹금류들은 다 상승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우리 한 전도사님이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왔는데 진짜 이게 좀 재밌어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루펠 대머리 술이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지금까지 알려준 새 중에 가장 높이 날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973년에 11,277m 높이에서 운행하던 비행기와 부딪힌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새가 11,277m 높이로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그 비행기하고 부딪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독수리과는 10,000m 가까이 올라가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4,000m 조금 넘는 곳에 올라가 봤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10,000m 뭐 정도 높고 공기도 희박할 텐데, 거기를 그렇게 높이 날아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제비 같은 것은 이제 과거에는 제비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강낭 같은 제비 봄 되면 꼭꼭 들어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 철새들을 만들어 두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적으로 이 왕래하는 철새를 통해서 왜 하나님 그런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 두셨을까? 인생에도 규칙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 보면은 매주일 첫날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초대 교회 때부터 매주일 첫날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매주일 첫날 일요일입니다. 매주일날 모인 것이 확실합니다. 안식교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날 모였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일요일날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주일날 매번 모였는데 그 모인 것을 공식화시켜준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모였는데 주일 모이게 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인 것을 공개적으로 믿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매주일 첫날 모였다고 했고 사도들에게 배운 속사도 이런 사람들이 쓴 글에도 매주일 첫날 주일날 모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 백년경 바나바 서신은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백칠년경 이그나티우스도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말라. 새 소망이 이른 자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150년경 순교자 저스틴, 이그나티우스도 순교했고 저스틴도 순교한 사람인데요. 일요일에는 모든 도시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사도들의 글을 읽는다.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에도 주일날 모였고 속사도 시대에도 주일날 모였고 계속적으로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저작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도 일을 했기 때문에 새벽 일찍 모여서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동틀 때 일하러 갔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몰래 계속 모였던 겁니다. 모이는 것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공개적으로 모이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안식일 문제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안식일 첫날, 주일날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규칙적으로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으면은 그것을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주일만 모여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꾸 악해지다 보니까 주일만 모여가지고는 신앙생활 잘하기가 쉽지 않고 주일 한 번 말씀 듣고 이 일주일을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도 모이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니까 수요일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구역 모임도 만들고 조모임도 만들고 이런 모임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구원받은 식구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규칙 같은 걸 만들 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만드는 거고, 규칙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없이도 그런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영혼을 더 건질 수 있다면은 그럴 자신 있는 사람은 뭐 주일만 모여도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주일날 모이는 사람이 모이고 수요일 나오는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냐 그 말입니다.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보다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으면은, 그러면 나는 주일만 나와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확실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과연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 잘 안 되니까 규칙을 정하고 이런 정하는 이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전도를 하더라도 힘이 있어야 건질 거 아니에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약속하신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소망의 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만일 주님 앞에서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모임을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든가, 그리고 정말 처자식을 먹여 살리게 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락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인지, 도대체 안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모이기를 피하고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적이 되는 사람은 육신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몸에 병이 들어서 누워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뭐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구역 모임이라든가 종모임이라든가 청년의 모임, 정기적인 모임이 있을 때 그게 정말 합당한 이유 때문에 안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해서 안 나오는 것인지,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내 주변 사람이 이뤄지고 있는데 책임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을 때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을 때 우리는 주의 것이 됐고, 구원받은 즉시 주님은 내 주인이 된 겁니다. 주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규칙을 지키고,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면 그거는 합당한 거리 안 해요. 뭐든지 꾸준함 속에서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흥적인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인생에서도 정말 성공하려면 뭐든지 꾸준히 하는 속에서 성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배울 때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몇 번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속에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배우는 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때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규칙적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이나 세일조 혹은 어떤 기술 분야에서 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사업체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인간관계에 안정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지치고 특정한 등록 상표를 선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같은 식당에 또다시 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문 배달은 우유 배달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관성, 꾸준함이 그것이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뭐든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쭉 되어질 때 그때 그게 믿음직한 거예요.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한 규칙들이 있을 때 그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얽어매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은 청년의 모임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게 얽어매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에 딸려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년의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 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사람을 열심히 건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육신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봐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걸 정해놓을 때 저게 왜 정해놨는지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상 것과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회사 생활은 이게 출근하고 매번 출근하고 하면 힘들잖아요. 매번 반복하면 힘이 들게 돼 있습니다. 학교 생활 이제 새 학기 되면 학교 처음 가면 신나잖아요. 근데 계속 가면 신나요, 안 나요?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다릅니다. 교회 생활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말씀대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규칙적으로 참여하면요 새로운 힘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은 철새도 이렇게 날아가는 새는 힘들지만은 이제 상승기류 받아 날아가는 새는 힘이 안 들잖아요. 그처럼 교회 안에 처음에는 퍼득이면서 날아와도 이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요 어떤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신나게 돼 있고 재밌게 돼 있고 주님이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계속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정말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리석어서 열성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에요. 배 중에도 이제 노를 저어가는 배는 혼자 노를 저어서 항해하려고 그러면 힘들지요. 얼마 못 갑니다. 범선이 바람받아 가면은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은 성령의 힘에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나고 재밌게 돼 있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하게 되고 막 전해주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교회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다릅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앉아있고 참여하고 앉아있고 이제 이게 반복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이 딱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적극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실제로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새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한 거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과거부터 철새는 동일하게 이동했는데 이런 법칙을 수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철새가 규칙을 지키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종의 법칙인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도 하나님이 수립하셨습니다. 인생에도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 속에도 법칙의 수립자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철새는 왜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수립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왜 법칙이 있느냐? 법칙의 수립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법칙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법칙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첫 번째 것은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은 세우신다는 법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 것은 모조리 실패작으로 만들어 놓고 두 번째 것만 항상 세워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아담 안에 속한 것은 다 실패작이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신 이유는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고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영원히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1장에 나와 있는 헤아리란 말을 아담 안으로 바꿔 읽어도 괜찮을 겁니다. 잠깐 볼까요? 전도서 1장 봅시다. 1장 2절.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떼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익 한고. 이걸 바꿔 읽으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떼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담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한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속해서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서 아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허문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걸 또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아담 안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옛날에 없던 자동차도 생기고 비행기도 생기고 다 생겼는데 새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아담 안에 되어지는 것은 다 헌 거예요. 땅속에서 온갖 것을 끄집어내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고 했지만은 주님 보실 때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애기가 태어나도 헌 애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만의 죽은 새로 나는 겁니다. 진짜 새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그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길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연재인 누가 죽었다 와 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한때를 풍미했지만은 다 잊어버립니다. 오래 기억해 주질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업적을 남기고 한다 할지라도 아담만으로 끝나면은 그거 다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편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굳게 알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는 결국 괴로운 것이고 헛되어서 바람 잡으려는 것이고 아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점점 더 구부러지고 점점 더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사고방식도 점점 찌그러지고 점점 왜곡되고 그렇게 점점 안 좋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식자우환이라고 세상의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근심을 더 많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고. 맞죠? 읽으면 맞잖아요. 그리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새 것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탄생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로운 노래입니다. 새 노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안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주 안에 되어진 것은 영원히 기억이 되는데 성도에게 냉수한 거로 둬준 것도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는 13절에 말한 대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1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생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유익되고 복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로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구부러진 것이 주 안에서는 펴집니다. 찌그러진 것도 펴져요. 어떤 사람은 사고방식이 삐딱했는데 구원 확실히 받아봐요. 말씀 계속 배우면은 사고방식이 바뀌어가잖아요. 우리 자식은 구제불능이라 했는데 그 자식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사고방식을 뜯어고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될 수 있는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던 부부도 둘이 구원받고 나면은요, 가정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지러진 것도 곧게 펴집니다. 어디서? 주 안에, 주님 안에서. 그리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했는데 성경의 지혜는 번뇌를 없애주는 거예요. 근심을 들어주고 평강을 갖다 주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폐해지지만 두 번째 것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왔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생하고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하는 것은 다 남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유익한 겁니다. 저도 구원받고 이제
83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30년 넘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야,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부족하지만은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게 정말 그 주 안에 사는 것이 정말 보람된 거예요. 이건 주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흐르는 전체 법칙 중에 또 한 가지는 교만하면은 꺾이고 겸손하면은 세워지도록 그 정하신 법칙에 속합니다. 왜 교만하면은 꺾일까요? 왜 교만하면 망할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 말씀대로 왜 겸손한 것은 서고 왜 교만한 것은 패해질까요?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은 서게 돼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교만의 왕이기 때문에 교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마귀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고, 거꾸로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스스로 자신을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학대받고 고통받는 백성이었는데 그 백성을 주님 택하셨고 그 백성을 통해서 주님 일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 정말 초라한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핸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화에는 예수님이 아주 핸섬하게 나오는데 그건 영화고, 예수님은 핸섬하게 생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화배우 같은 모습으로 와서 물 좀 달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서 물 드시라고. 이제 우리 남편은 이제 차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내 남편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탁 쏘아붙이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확 쏘아붙이는 거 봐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당대에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 어부입니다. 어부. 실로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학문이 없는 범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만 소복이 모여있는 교회는 성경과 틀립니다. 부자들만 소복이 모여있으면 그거 틀린 거예요. 잘난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그건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있지만 많지 않다.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한 자가 있지만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있지만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미련한 것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미련한 것들, 여기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어떤 사람 모였는지 알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났기 때문에 사용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뭐 잘나가지고 쓰임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작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 법칙입니다. 모세도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왕자로서 대단하다 생각하니 그때는 못 쓰시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훈련 받음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파라오왕이 가겠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능력 주시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 흐르는 법칙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해도 잘 된다는 법칙이 있는데, 잘 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해도 잘 되어 갈 수 있다면은 그거 신앙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정자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있으면은 적길로 가게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예레미야 18장 15절. 대저 15장 18절입니다. 18장 15절. 대저 18장 15절. 대저 맞죠? 예레미야 18장 15절. 예.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우상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사람은 하나님 정하신 그 길을 가야 되고 옛날부터 걸어갔던 그 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 정하신 그 옛길을 가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이고 정말 평강의 길인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우상이 들어오니까 그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옛길에서 넘어져서 격길로 가고 닦지 않은 길로 가니까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 인생이 험해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들어오면은 선택을 잘못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상을 제해야만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여기는 소득이 많은데 신앙생활 못해요. 여기는 소득이 적지만 신앙생활 잘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고 나으니라.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는 막 의사에다가 막 생긴 것도 막 아주 얼마나 핸섬하게 생겼는지 막 영화 배우처럼 생겼고, 그런데 단지 구원을 안 받았어요. 이쪽에는 평범한 셀러리면인데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그럼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른 선택은 마음에 우상이 없을 때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법칙 중에 하나는 작은 것이 큰 결과가 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8장. 호세아서 8장
7절. 126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는 사람은 심은 것은 바람인데 나중에는 광풍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악을 뿌려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번져서 아주 엄청난 재앙으로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심었는데 단을 거두잖아요.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둡니다. 내가 작은 선행을 심었는데 나중에 엄청난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씨를 심었는데 한 사람을 구원을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나는 작은 거 하나 했는데 결과는 아주 엄청나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악을 부렸는데 이것이 악이면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계에 철새도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에서도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예측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의 길을 걸어가면 저 사람 넘어지잖아요. 저 사람은 겸손의 길을 걷고 있네. 저 사람은 은혜를 받겠구나.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 저 사람 혼날 텐데 혼나잖아요.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판단 잘못하잖아요. 악을 뿌리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텐데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진리 가운데서 적은 것일지라도 이제 선을 심고 바른 걸 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살아가면 저 사람 나중에 정말 좋은 결과가 거둘 텐데 거두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냐 하면은 법칙의 수립자가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눈에 띄는 새가 이 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다가오면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아프리카나 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이 철새의 학의 규칙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철새가 자기 정한 시기를 안다는 게 참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우리가 알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율법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처리했다는 것도 압니다. 내가 구원됐다는 것도 알고 얼마 후에 주님 다시 오시면 내 몸이 부활될 것도 내가 압니다. 또 내가 거듭났지만 내 속에 타락된 본성이 있다는 것도 내가 알잖아요. 주님 나를 또 구원하신 목적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는 것도 압니다. 또 내가 진리 가운데 걸어갈 때 내 인생 속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이룰 것도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는 것도 압니다. 또한 우리는 시기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공중의 학은
겨울이 다가오는 걸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시기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돋는 해로 오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예수님이 돋는 해로 오시는데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해 뜰 때인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샛별이 떠오르는데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다 보는 시대입니다. 샛별이 떠오르면은 그 다음에는 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해가 뜨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하고 알고 남쪽으로 날아갈 준비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 같은 시대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해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니까 저쪽에서 목구름이 쫙 몰려오면은 오늘은 소나기가 오리라. 과연 그러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사막이 있으니까 남풍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 오늘은 심히 더우리라. 과연 그러하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느냐.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은 소돔이 망한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잖아요. 세상에 빠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 봐요.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걸 보는 사람들은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걸 보니까 구원을 받고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가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이 징조입니다.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으로 변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제일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가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징조가 다 나타났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징조를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 몸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눈 크게 두고 봐야 됩니다. 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좀 시간 나면은 좀 요한계시록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정신 못 차릴 때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 22장까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쫙 읽고 또 일러서 또 읽고 읽으면은 그 환란 속에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서운 환란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들은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과감하게 비상해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 닥쳐오는 걸 알면서도 그곳에 계속 있으면은 그 철새가 문제 있는 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은 피하여도 어리석어진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겨울이 다가오면은 무슨 대비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새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도 이동해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박차고 날아서 과감하게 날아가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자기가 천년 보지 못하는 곳을 날아가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물론 저 세대는 본능 따라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한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철새가 날아서 남쪽으로 비상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참으로 믿을 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나라하고 남쪽 나라는 다릅니다. 남쪽 나라는 모든 게 풍부하잖아요. 이 아담 안에는 있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는 모든 것이 풍부하거든요. 남쪽 나라는 따뜻하잖아요.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 그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8절.
312페이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사도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사도는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성경만큼 풍성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숨이 가장 긴 책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이고 얼굴이 가장 넓은 책이잖아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읽는 책입니다.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책이고 또 사람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준 책이고 예언이 항상 맞는 책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연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이 많은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그 성경에서 그 은혜의 풍성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풍성, 주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대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생명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한 생명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에 말한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가 말대로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공급을 계속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 또 성령도 성령으로도 그 사람도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날 때 기업의 영광의 풍성도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아담 안에서 천리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는 대다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일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반드시 비상해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까지는 들어왔는데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으리라.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가면은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운다. 물론 비유입니다. 사람이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갈 때 아담만의 뿌리 박은 사람이 아담만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심겨집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가면은 아주 소심한 사람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숨길 수 있습니다.
저도 소심한 거로 치면 제가 정말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구원받고 처음에 이제 이 청년들 같이 모임하잖아요. 모임하면은 그게 앉아있는 건 있겠는데 간증시킬까봐 항상 가슴에 동동동 뛰었습니다. 뭐 시킬까봐. 가만히 있는 건 좋은데 뭐 시킬까봐. 그래도 교제 안에 있어야 되겠더라니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서 말도 하게 되게 좀 바꿔졌는데요.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 박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것도 뿌리 받고 거하는 것도 그 믿음인 겁니다. 뽕나무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처럼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가면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뿌리 내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뒤에 골로새서 먼저 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행하되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주안이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그 앞에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 가운데가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가운데입니다. 그게 뿌리를 탁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은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노제단이 있고 물동이 있는 뜰이 있고 그 속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번제단까지만 와 있는 거예요. 번제단까지. 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 것처럼 성도가 같이 교제하는 속에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 거기에도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모임에 잘 연결돼서 그것이 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거해서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장대를 맡기고 딱 거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게 돼 있고 내가 부쩍부쩍 잘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젊은 사람은 인생이 얼마든지 크게 바뀌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언제 죽더라도 주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듭난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저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옮길 곳을 옮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철새들이 옮기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순서를 정해두셨습니다. 생명을 얻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코스가 있습니다. 광야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축복 속에 집어넣으시고 이게 순서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먼저 40년 광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는 항상 고난부터 주시고 고난 속에 들이시고 축복에 집어넣고 이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하지 순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위치 안에 주셨을 때는 움직이면은 징계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애굽에 갔다 오므로 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곳에 움직이고 있으라는 곳에 있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걸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주님이 주신 위치가 확실하냐, 확실하면 거해야 되고 합당하지 않으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앙이라는 것은 철새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에 거하고 떠나라는 곳을 떠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사망의 곳이니까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거하라 거했습니다. 무슨 모압 땅은 저주받은 곳이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그곳을 철새처럼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철새처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거함으로써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떠나라는 곳을 떠나고 가라는 곳을 가는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주모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주모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구별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별될 때 딱 구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제 환란이 먹구름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남쪽 나라로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접촉하는 사람들이 이제 환란에 들어가게 생겼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손짓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입니다.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지금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 속에 두면 망할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교회의 지상 명령은 전도고,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지상 명령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다른 사람이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도록 방법 정하셨기 때문에 달리 구원되는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혼란 속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에게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이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주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죄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는 주변 사람에게 담대하게 믿어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구별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활발한 전도의 방법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남쪽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별시키신 이유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왜 우리를 구별시키냐 하면은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진리로 거룩함 얻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과 전도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51편) 11절 12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입이 근질근질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리고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투소를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제물을 활용하고 제물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만 다른 사람이 전도될 수 있을 겁니다.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 단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영혼 구원받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음 주부터 전도회할 때 우리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과 되어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는 그것이 사실은 희생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희생과 수고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미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마음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비치느니라.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마음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걸 가지고서는 다른 영혼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 속에서 결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회할 때도 일주일 동안 안 데려와도 하루만이라도 듣게 하고 하루만이라도 들으면은 나중에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일주일 못 듣더라도 하루만이라도 듣게 하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낭망하지 말고 하루라도 들어주면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도가 전혀 안 될 같은 사람은 뇌물성도 참 이제 뇌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건데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7장 봐봐요. 8절. 17장 8절 봐봐요. 잠언 17장 8절.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그래서 속에서 이 뇌물 때문에 사건 생긴 일이 참 많습니다. 뇌물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목적으로 뇌물을 사용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좋은 목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수양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신다. 그러면은 보통에서는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물질을 그냥 확 잘라서 있지 않습니까? 주면서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마음을 탁 하면, 그렇게 하면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이게 마음이, 물질이 마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뇌물성을 이렇게 탁 해놓으면요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참석해서 구원받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건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대한 뭘 활용해서라도 구원받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는 낚시고 그물 던지는 것은 집단적으로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집회는 그물 던지는 거예요. 그물은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전도 집회할 때, 이번 주부터 그 다음이죠. 집회할 때 그물을 같이 던지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많은 사람을 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질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같이 날아가고 있는 철새하고 똑같은 거예요. 철새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이 지어서 같이 이렇게 V자 그리면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제 같이 천성을 향해서 날아가는 철새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물이 지어갈 때 힘이 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새가 있고 뒤에 날아가는 새들이 있을 때 V자로 그리면 날아갈 때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북돋으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천성 향해서 날아가는 모습, 가는 모습과 철새들이 같이 날아가는 모습하고 너무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고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올 때까지 같이 천국 향해 같이 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 같이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구원받을 때부터 천국 날아갈 때까지 우리도 사실 오랫동안 날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오늘 또 철새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있을 우리의 대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18장입니다. 받으옵소서.